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저는 수련회 중인 청년부 회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소망수양관을 방문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출발을 했는데 굉장히 주말이어서 그랬는지 많이 차량이 붐볐고 많이 막혔습니다. 2시간 이상이 걸려서야 겨우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있어서 함께 가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좀 초조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운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시다가 조금 막히는 것 같으면 다른 차선으로 옮기고 또 좀 막히는 것 같으면 다른 차선으로 옮기면서 열심히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차선이 옮겨지고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차들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옆 차선으로 옮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있었던 그 차선이 더 빨리 가고 그 다음엔 또 다시 아닌가 보다 싶어서 또 이쪽 차선으로 옮기면 다시 또 옮긴 또 다른 차선이 빨리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심리가 우리의 마음이 참 이상하다. 결국은 비슷비슷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항상 내가 있는 곳이 자꾸 처지는 것 같고 느려지는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는 분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쪽 차선을 타면 될까 생각을 했는데 또 밀리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가면 될까 생각했더니 또 잘 안 가는 것 같고 이렇게 가면 뚫릴까 생각했는데 또 잘 안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첨예한 그런 그 경쟁의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빨리빨리 문화가 계속 또 계속되고 있고 또 재수를 한다라는 말은 입시를 하는 학생들의 또 가정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어떤 사형 선고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들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대학이 떨어지면 입시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망한 것처럼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조금 모자라도 어떻게든 대학에 가려고 하고 또 어떤 자리가 있으면 본인이 조금 자격이 모자라도 무조건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문화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한국 문화가 어쩌면 오늘날 한국을 세계 선진국으로 이끈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장점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면에서 보면 이런 극도의 고도의 경쟁 문화가 이 나라를 더욱 크게 발전시켜 왔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고도 경쟁 사회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큰 불행의 감정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해 왔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있는 듯 보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던 이 불행의 감정은 어느 나라 사람보다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행복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행복지수 2022년 행복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해법 네트워크에서 2022년 세계 행복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 59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022년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세계 순위가 12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 총생산과 함께 비교해 본다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러한 행복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 전쟁 중인 나라 우크라이나의 행복지수가 80등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낮은가, 전쟁 중인 나라보다 조금 낮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 징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비싼 집값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내가 과연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결혼을 그것 때문에 미루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어쩌다가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가 없다, 아이를 키울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또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2022년 우리 출산율이 0.75명, 그래서 우리 이 전 세계에서 좀 꼴찌가 됐다라고 하는 발표도 얼마 전 있었습니다.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곤 합니다. 아이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죽음을 택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처절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오죽하면 자기 아이를 죽였을까,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으면 모든 걸 다 포기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 우리의 이 고도의 경쟁 사회의 현실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어쩌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미래는 암담해,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생각하며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신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나의 긴 미래를 과연 내가 잘 채워낼 수 있을까?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주로 읽곤 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이름이 거명될 때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에서 또는 이삭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야곱이 된 관점에서 해석하고 또 그 복을 받기도 하고 또 말씀을 또 경청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인물들은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도 그 성경 안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삭의 말씀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야곱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읽곤 하죠. 하지만 정말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인종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종입니까? 이삭의 인종입니까? 야곱의 인종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국민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우리는 가나안 민족,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 민족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감동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피식 웃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심리 상태는 주인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꾸 내가 가는 차선이 막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 내가 하는 일만 잘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일이 잘 안 되는가? 내가 가는 길은 왜 이렇게 자꾸 막히는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 잘만 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사업을 선택하기만 하면 내 일은 이렇게 꼬이고 잘 안 되는 것일까? 정말 다른 사람들은 정말 좋은 직장 다니는 것 같은데 나도 나름대로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찾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못 고른 그런 직장이 되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정이 단란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의 가정은 이렇게 분란이 많고 또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조연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남들보다 내가 뒤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 창세기 21장에는 몇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선 주연급으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연급으로 아브라함의 첩이며 그의 서자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등장하죠. 물론 이스마엘도 이삭도 또 등장합니다. 우선 창세기 21장은 사라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삭을 이제 노년에 낳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8절 이후에서는 아기가 자라서 이제 젖을 떼고 이제 아장아장 자라나는 시절, 이삭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꽤나 성장했을 법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사라가 목격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요. 나름 이스마엘이 그 어린 이삭을 보면서 귀여워서 그렇게 장난질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어떤 본능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라는 너무나도 귀한 아이를 뒤늦게 낳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실 넓게 본다면 얼마든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가족이죠. 특별히 오늘과 같은 현대가 아닌 고대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첩과 함께 살았습니까? 야곱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첩이 또 둘이었습니다. 실바와 빌하. 이렇게 네 여인이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12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지파가 되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이루는 큰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아내와 또 첩과 그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고대 사회였지요. 그런데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신의 가족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만이 기업을 이을 그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4살 정도 되었을 법한 이스마엘과 그리고 그의 어미 하갈은 내쫓김을 받게 됩니다. 떡 몇 개와 그리고 물 한 부대를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자비롭지도 않습니다. 본받을 만만 하지도 않습니다. 부인이 첩을 질투하고 남편의 서자와 첩을 내쫓고자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또 그의 아들이기도 한 이스마엘을 생각하면 참으로 난처한 입장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사라에게 야단을 치시고 함께 잘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법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사라의 그 고집과 생각을 두둔하셨을까?
마치 언뜻 보면 자기만 알고 자기 아들만 아는 속 좁은 가족주의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부추기시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실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언뜻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속 좁은 생각에 동의하시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들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가족을 생각하셨습니다. 다윗이 태어나고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귀한 가문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그 이스마엘로부터 보호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계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라의 그 고집과 하나님의 허용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라의 생각이 속 좁은 가족주의, 정실과 아들의 우선주의에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사라의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승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패자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라는 분명 하갈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본다면 승자였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았고 또 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사라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분명 사라는 승자입니다. 적어도 사라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사라에게서 모든 것을 박탈당했다. 사라로부터 모든 것을 박탈당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 사라센이라는 말이죠. 사라센, 바로 이 말은 후에 이스마엘 족속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이 되기도 합니다. 왜 사라는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보내려고 했을까요? 하갈은 분명 패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서 14년 동안이나 길렀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와 아들을 낳고는 대우가 달라집니다. 사랑도 식었습니다. 사라도 강하게 이스마엘을 배척합니다. 하나님도 하갈을 내어 쫓으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재산도 하나 얻지 못한 채로 물 몇 개와 떡 몇 개와 물 한 자루를 받아들고는 그만 정처 없이 나서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갈이 얼마나 분했을까요? 아기를 낳으라고 들여보낼 때는 언제였고 아기를 낳았다고 기뻐할 때는 언제였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우리의 후계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는 어디로 갔고 이제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이스마엘과 자기를 내어 쫓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생각하면 얼마나 분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도 그는 이후에 평생 동안 슬픔 속에 살며 원망 속에 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배신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당시 여인들이 아이를 데리고 홀로 산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내몰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그런 인생이 너무나도 슬펐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슬픈 어미 하갈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서 멀리 떨어져 나옵니다. 이제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이제 목이 말라 타들어가고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죽는 모습 참아 바라볼 수 없어서 아이를 서늘하게 보이는 관목덤불 아래 두고는 자기 자신은 멀리 떨어져 나왔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들은 죽어갑니다. 저 멀리서 아들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죽어가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고통스러운 몸짓이 보입니다. 차라리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멀리 나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원통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하갈입니다. 하갈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한마디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찾게 하셨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고 생명을 보존케 하십니다. 처량하게 울고 있었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도우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큰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흥미로운 성경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실패자라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지독히도 복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도태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까? 나는 쫓겨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까? 이 사회에서, 이 직장에서, 이곳에서, 이 공동체에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갈과 같은 사람,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물을 찾으나 목을 축일 만한 물이 없어서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사랑에 굶주려서 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굶주림으로 목타는 그 목마름으로 그렇게 목말라 하는,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소망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고, 또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희망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마치 다가오시듯 달려오시듯 그렇게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눈을 밝혀 샘을 찾게 하시는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행하신 일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닙니다. 이삭입니까? 아닙니다. 야곱도 아닙니다. 버려진 하갈입니다. 죽어가고 있었던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갈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몰랐을 수도 있죠. 또 사라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자의 하나님만은 결코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패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이 세상에 버려진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가문을 통해서 다윗을 내시고 당신의 아들이시며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잠시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을 떼어내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계획 안에 이스마엘도 결과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로 주님은 낮은 자를 향해 오셨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스마엘 자손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에서의 후손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롯의 자손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한 민족도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버려진 것 같았던 성경의 수많은 이름들과 그의 자손들도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하나님은 분명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라의 하나님이시지만 하갈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곳에 있으십니까? 하갈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스마엘과 같은 운명에 처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음성과 너의 고통과 절규를 듣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나의 인생에 오시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도우시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용기 내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